지난주에 우리 감사절 정말 은혜롭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샘터 달란트 자랑 너무나 감사를 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운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서 정말 우리 감사절이 참 풍성을 했습니다. 이제 감사절에 이어서 아름다운 강림절을 맞이했습니다. 강림절은 빛의 계절입니다. 이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포인세티아도 이제 있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추리가 장식되었는데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저에게 말합니다. 할로윈이 끝나고 나니까 금방 이 백화점이나 모든 곳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다 장식이 됐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더 빠르게 크리스마스를 축하한다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상업주의라고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커머셜리즘이 오늘 미국을 점령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심을 이 세상이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축복하고 빛으로 장식하는 거 좋지 않아요?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의 연대기라는 것을 보면 거기에 겨울 왕국이 나옵니다. 그 사자와 그 벽장 속에 아이들이 쏙 들어가니까 나니아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그걸 얼음 나라예요. 마녀, 하얀 마녀, 화이트 위치가 다스리는 나라에는 크리스마스가 없어. 모든 것이 얼어붙었어. 근데 나중에 거기에 아슬란이라고 그 사자가 죽어 있어요. 그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자가 깨어 일어나서 그 마귀를 무찌르고 나니까 그 나니아라는 왕국에 새로운 빛이, 아름다운 빛으로 아주 모든 만물이 깨어 일어나서 성탄을 축하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강림의 계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빛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성탄절이 오기 전에 4주간을 애드벤트, 강림절이다. 애드벤트라는 말은 이 라틴어의 에르반투스에서 나온 말인데, 에르반투스라는 말은 coming이라는 말입니다. coming.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우리들에게 coming,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강림절에는 이 4주간을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지키게 됩니다. 첫째 주일은 교단마다 약간 다르지만 희망의 주간으로, 둘째는 평화의 주간, 셋째는 기쁨, 넷째는 사랑, 그리고 이제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제 예수의 크라이스트 캔들이 이렇게 밝혀지는 거죠. 오늘 우리 첫 번째 캔들이 밝혀지는데, 이거는 희망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우리 캔들임을 믿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희망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1년의 사이클을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더 지구가 태양을 도는 태양력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캘린더가 있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교회에 다니는 분들의 영적인 사이클, 그리고 내면의 세계는 우리 기독교의 특별한 캘린더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우리들의 영혼의 삶과 마음이 이렇게 튜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liturgical calendar라는 거예요. liturgical calendar. liturgical calendar라고 하면 제의적 캘린더다, 혹은 예배의 캘린더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liturgical calendar의 첫 시작은 강림절입니다. 강림절이 4주간 되고 그 다음에 성탄절이 됩니다. 성탄절이 오면 그 다음에는 에피파니라고 해서 주현절이 있고, 주현절이 지나고 나면
렌트가 시작이, 애쉬 웬스데이가 있고 렌트가 시작이 돼요. 렌트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40일 동안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펜테코스트가 오고 이제 이스터 부활절이 오고 부활절 다음에 50일이 지나면 6월절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부터 50일이 지나면 펜테코스트 이제 성령 강림의 계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령 강림과 함께 살아가는 일반 계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땡스기빙 데이는 우리 이 리터지컬 캘린더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미국의 문화는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가 많은 곳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가장 강력하게 개신교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인데 이 미국의 문화는 이렇게 이제 오순절이 지나고 땡스기빙으로 우리 성령 강림한 다음에 모든 것이 땡스기빙으로 마지막 모든 것을 장식하고 또 다시 애드벤트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클, 우리의 삶이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 이런 복된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공산주의 나라 간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여러분 셀러브레이션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뭔지 몰라요. 빛이 없어요. 빛이 없는 나라에다 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나라에다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곳으로 이주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절대 그런 곳에 이주하고 싶지 않아요. 이 빛의 나라, 이 희망의 나라, 감사한 나라,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림절에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으로 그리고 평화로 그리고 기쁨으로 joy,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우리 삶에 진정으로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내 안에 이와 같은 빛이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면서 회복하는 이 빛의 계절이 강림의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앵커 이펙트라는 단내림의 효과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2002년에 프린스턴 대학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데니얼 캐니맨이라는 분하고 이스라엘의 아모스 트베레스카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거를 단내림의 효과, 앵커 이펙트를 연구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처음에 닻을 딱 내린 곳 주변만 돌아간다는 거예요. 배가 앵커를 딱 내리면 닻을 내리면 그 주변에서 맴돌잖아요. 거기를 떠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첫 번째 자기가 본 것, 첫 번째 인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자기 마음에 닻을 딱 내리면 그 다음부터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과학관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참석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가장 큰 레드우드 나무는 1200피트까지 자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레드우드 나무는 몇 피트일까요? 한 그룹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다른 그룹에는 이렇게 물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이 자란 레드우드 나무는 180피트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이 자란 레드우드 추리는 몇 피트일까요? 그렇게 했더니 첫 번째 1200피트까지 자랄까요? 하고 앵커를 딱 내려준 그룹에서는 평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레드우드는 844피트까지 자랄 것이다 하고 평균이 나왔어요. 근데 180이라는 앵커를 탁 던진 그룹에서는
282피트까지 자랄 수 있을 것이다. 자그마치 563피트의 차이가 나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결과를 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가? 처음에 어떤 내 마음이 어디에 앵커를 내리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앵커 이펙트를 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연구를 했는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할 때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스트카를 사러 갔을 때 유스트카를 판매하는 판매 직원이 처음에 비싼 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3만 불짜리를 탁 보여주고 그 다음에 2만 불짜리를 보여주면 자기가 팔려고 하는 건 2만 불짜리인데 3만 불짜리 비싼 걸 보여주면 2만 불짜리를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2만 불짜리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3만 불짜리를 아무리 보여줘도 2만 불짜리 앵커를 닻을 내린 사람은 그것이 비싸다고 해서 사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닻이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양태를 결정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사람들이 어떠한 선입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4가지 우상을 섬기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베이컨의 4대 우상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철학을 한 사람들, 철학을 하지 않았다도 이거 고등학교 수준이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이런 우상에 사로잡혀 산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포커스하는 것은 동굴의 우상에 사로잡혀가는 사람들입니다. 동굴의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환경이나 교육이나 성격 취향에 사로잡혀서 생긴 자기의 편견과 오류에 붙잡혀서 그것이 앵커가 되어서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이 진리인 장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혀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편견과 오류를 진리로 믿고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동굴의 우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이 터진 후에 하루하루 많은 사람들이 기쁨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2가지의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는 동굴의 우상이요, 하나는 터널의 어떤 그런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닻을 동굴 속에 집어넣은 사람들. 이 팬데믹은 끝없는 절망이야. 절망의 동굴이지. 여기에서 나가면 큰일 나지. 이 팬데믹에 딱 붙잡혀가지고 모든 일, 예배가 어디 있어? 예배 나가면 세상 이게 살면 다 하면서 예배 나가면 코로나 걸리는 줄 알아. 이게 딱 걸린 거예요. 동굴 속에 닻을 집어넣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터널로 우리가 이 팬데믹을 터널로 이렇게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이 팬데믹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끝에는 빛의 세계가 있다. 터널은 끝나고 터널은 출구가 있다.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닻은 어디에 있습니까? 끝이 없는 터널이 출구가 없는 동굴 속에 여러분의 마음의 닻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내 삶 속에 아무리 환란의 바람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거는 단순한 지나가는 순례의 여정일 뿐이야. 내 삶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고 천국이 있어. 출구가 있어. 빛의 세계가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느냐. 어디에 희망의 닻을 내리고 살아가느냐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의 닻을 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아수르는 아주 세력을 넓혀가면서 이제 점점 애굽까지 먹으려고 합니다. 애굽을 먹으려고 하면 그 유다를
점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는 길목이니까. 그런데 유다는 이집트가 보통 나라입니까? 여러분 3,500년의 역사를 이끌어온 고대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집트대로 이제 블레셋과 또 이 남쪽 세력을 규합해서 이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그래요. 중간에 낀 이 유다에는 희망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절망과 어둠 속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빛을 본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입니다. 오늘 이사야 11장 말씀은 이사야 중에도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절에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도 결실할 것이요. 그 가지에서 나오는데 뿌리에서 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밑둥이 다 잘려져 나갔어. 다 메말라 버렸어.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 다윗 왕가는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멸망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속에서 그 뿌리의 밑둥에서 다 말라버린 그곳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은 어디에서 옵니까? 어둠 속에도 희망이 옴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은혜를 많이들 받고 우리 참여한 분들 지금도 그냥 감동이 남아있죠. 그런데 그 간증한 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다 보면요, 그들은 하나같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고난의 끝에서 희망의 출구를 보고 그 속에서 새롭게 역사하는 생명을 보고 일어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2주 전에 지방회를 참석을 했어요. 2주 전에 우리 여기 감리사님하고 우리 지방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하고 여기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에서 우리 크리스마스 우리 컨퍼런스 파티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날 그 회를 주관하면서 한 강의사를 세웠는데 그분이 좋은 책을 여러 책을 소개시켜 줬는데 제가 아주 굉장히 감동적인 마음속에 와닿은 책이 있었어요. God's Holy Darkness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그 설명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 어린이 동화책이에요. 동화책 같은 건데 이걸 사가지고 이번 땡스기빙에 제 손주에게 가서 선물로 주고 읽어주고 돌아왔습니다. 샤라이 그린하고 베카 살렉이라는 목사님들이고 신학자들이에요. 이분들이 쓰고 또 어떤 분들이 일러스트레이트 해가지고 했는데 아마존에도 별 5개를 받았어요. 작가의 의도는 뭐냐? 작가의 의도와 관계없이 제가 다르게 영감을 받았는데 작가의 의도는 Black is beauty. 요즘에 너무나 색깔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인종차별을 하고 어린아이 때부터 블랙은 아주 나쁜 거다 이렇게만 했다는 거죠. 그러나 블랙의 그 신비함과 아름다움을 이렇게 잘 하나씩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과 그 케이오스 속에서 세상을 창조했다. 어둠 속에서 천사가 나타났다.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어둠 속에서 모든 세상이 새롭게 창조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우리의 생명도 어머니의 자궁은 얼마나 어두울까요? 그 어둠 속에서 생명이 탄생됐어요. 모든 어둠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다니엘 기도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니까 그들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은, 절망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들의 삶을 창조하는 창조의 원자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원자재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과 있든지 어떤 시련의 바람이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길버트 키스 체스터턴이라는 20세기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영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세계 문학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요.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다. 물론 C.S. 루이스도 그렇죠. 그런데 그런 희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이란 뭐냐? 진정한 참된 희망은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의 희망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희망적일 때에는 희망은 사실 참된 희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된 희망은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의 진실한 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11장 1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윗 왕가 망했어. 뿌리채 잘라져 버렸어.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 그런데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떠오르는 메시아가 오시는 희망을 이사야는 보고 노래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은 깊어질수록 빛나는 새벽이 가까워온다는 사실을, 이거는 진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희망의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2장부터 10절까지는 이사야의 뿌리에서, 그 뿌리에서 나오는 희망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말합니다. 이새에다 가지에다 나오는 그 새싹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위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십니다.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했던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시게 되니까, 하나님의 숨이 그에게 강림하게 되니까 연약한 그 새싹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세상 만물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위대한 메시아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 외에 임하는 성령은 6가지인데 둘씩 쌍을 쥐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 wisdom and understanding 이라고 말합니다. wisdom, 사물의 본질과 특성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understand, 그 밑에 서서 모든 것을 속속들이 파악하는 거예요. 선과 악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 공의와 정의로, 그래서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wisdom and understanding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모략과 재능입니다. counsel and power. 여러분, counseling 한다고 그러잖아요. counsel. 모략이라는 것은 뭐예요? counsel.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 연약한 가지 같은 그 가지에게 모든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수행할 능력을 주시는, 그 파워를 주시는, 그래서 우주를 통치하고 죄악을 정복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Knowledge and fear of the Lord. 여러분, knowledge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지식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메시아의 성품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이야기가 3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메시아의 통치를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귀로 듣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눈과 인간의 보는 것과 인간이 듣는 것은 너무나 편견이 심해. 아까도 말했지만 종족의 우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태어난 그와 같은 문화적인 환경,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해요. 시장의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얻어 주워들은 잘못된 언어, 오염된 언어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극장의 우상이라는 건 뭡니까? 전통주의, 어떤 무조건 자기들이 판단해보지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한 그런 어떤 잘못된 종교의 교리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전통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편견과 오류 투성이에요.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의 입술에 막대기로 세상을 줘요. 그의 입술에 막대기가 뭡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은 칼과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면 끝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진리로 세상을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공의로, 사랑으로 그의 허리띠를 삼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3절에도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즐거움을 삼는다는 말에 원어는 루하흐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루하흐라는 게 뭐예요? 숨을 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숨 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분의 바로 삶의 전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나의 편견과 나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전부인 양 판단을 한다면 참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눈으로, 공의의 눈으로, 정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꿰뚫어 보시면서 메시아의 판단 기준은 공의와 정의와 성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Righteousness, justice, faithfulness. 그 정의와 공의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나요?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고 십자가 위에서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메시아의 통치하는 세상의 모습이 나옵니다. 6절로 9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때에 이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다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에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reign of God. 하나님 나라는 geographical 컨셉이 아니에요. 지역적 컨셉이 아니에요. 죽어서만 하늘나라 가는 컨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reign of God.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와 공의와 그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니까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진정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런 세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세상이 과연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예화를 들어주셨어요. 너희들은 다 1만 달란트의 죄를 탕감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100다나리온의 죄를 지은 너의 형제를 내치지 말아라. 그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돈의 양을 계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것은 1 데나리온이 1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또는 6천 드라크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천 드라크마나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한 장정이 하루의 품값입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 품값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걸 돈으로 따지니까 뭐 수억이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100만 달란트라면 사람이 얼마의 일을 해야 돼요? 내가 뭐 10만 불을 만약에 번다. 1억 달러를 번다.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루 품값이야 그게. 이거는 상대적으로 따질 일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따져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의 날수를 벌어서 하나님께 갚아야 되냐면 16만 4,383일 동안 일을 해도 갚으란 소리야. 빈셀만 왕자가 2조 달러의 돈이 있다면서요. 그 사람은 하루에 얼마를 버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2조 달러가 있든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든 그 하나님께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은 똑같아. 절대적으로 똑같아. 16만 4,383일 동안 갚아야 돼. 다시 말하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인간의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도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만민의 기치가 뭐예요? 만민의 구세주로 설 것이요. 만민의 구원자로 설 것이요. 이 열방에 오직 예수만이 the way, the truth, the life가 되기 때문에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선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이 땅의 희망으로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도 세상을 예수님 이전의 세대와 예수님 이후의 시대로 바꿔놓았어요. BC와 AD로 바꿔놓았어요. Before Christ, AD, Anno Domin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he year of the our Lord. 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백과사전을 떠들어 보십시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여러분들이 떠들어 보십시오. 모든 세상의 역사를 판단하는 것은 BC와 AD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미국 사회도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곳을 포레스트 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포레스트 론에 가면 너무 재밌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불교인이든지 이슬람교인이든지 힌두교인이든지 그들의 죽은 그 묘판에는 BC와 AD로 그들의 생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BC 얼마에 이 사람은 언제 태어나도 언제 죽었다는 것은 전부 다 BC와 AD 예수님의 삶을 기준으로 그들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거를 부인하려고 학계에서는 CE, Common Era, BCE, Before Common Era라고 쓰지만 결국 그것도 예수님이 오신 그거를 기점으로 해야지만 그 CE와 BCE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시간의 중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그래서 구약 구속사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한스 콘첼만이 누가복음을 썼어요. 누가복음. 저도 그걸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한스 콘첼만이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서를 쓰면서 그 제목을 재밌게 달았습니다. 디미트 데르자이트. 시간의 중심이라고. The center of the time이라고 그 제목을 그렇게 썼어. 그러고 나서 땡땡하고 누가복음 연구라고 썼어요. 다시 말하면 세계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시대, 예수님의 지상사역, 그리고 교회의 시대로 나뉘어지는데 세상의 역사는 Salvation History다. Salvation History의 중심에는 예수가 계신 거죠. 다시 말하면 콘첼만이 얘기하는 것은 역사의 중심은 예수다. 시간의 중심은 예수다라는 말은 역사의 중심은 예수라는 거예요. 세계 역사는 First Millennium, 예수님의 출현부터 1000년까지는 First Millennium, Second Millennium은 1000년부터 2000년까지.
2000년부터 3000년까지를 우리는 third millennium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third millennium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third millennium 후에는 fourth millennium이 오겠죠. 언제 예수님이 second coming이 될 때까지 이 밀레니엄 시대는 계속될 겁니다. 그 밀레니엄 시대가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second coming을 향해서 지구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second coming이 올 때 이 인류에는 영적인 대혼란과 어둠과 공포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단내림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해양 용어 하나 더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양 용어 중에 케이징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케이징, K-E-D-G-I-N-G, 케이징. 케이징이라는 용어는 선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어떤 때 사용하냐면 아주 좁은 해협, 위험한 해협을 지날 때, 아주 위험한 해협을 지날 때 닻을 앞으로 던진답니다. 닻을 앞으로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닻 있는 데까지 가고 또 닻을 들어도 또 앞으로 던지고 또 배가 닻을 향해서 가고. 케이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림절에 여러분의 닻을 어디에다 던지시겠습니까? 희망에 던지겠습니까? 절망에 던지시겠습니까? 사랑에 던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편견과 오류가 가득한 우상에게 던지겠습니까? 키엘케가르라는 덴마크의 종교철학자,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이 나에게 소원을 묻는다면, 신이 내게 소원을 묻는다면 나는 부나 권력을 달라고 정하지 않겠다. 대신 식지 않는 뜨거운 열정과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히 늙지 않는 생생한 눈을 달라고 하겠다. 부나 권력으로 인한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생생한 눈과 희망은 시드는 법이 없으니까. 시드는 법이 없으니까. 인간을 헬라어로는 안트로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트로포스. 안트로포스라는 게 뭡니까?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크게 함께 읽으시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